네,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된 교리적인 책, 이성적인 책, 복음적인 내용, 그래서 이 신칭이 구원에 대한 것이 주제이고 복음에 대한 것이 주제이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복음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이제 정말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오늘은 그럼 무엇을 우리가 나눌 거냐? 6장이 또 그 중간 지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칭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건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파생된 것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한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구원,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많은 양을 다뤄야 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사실 이렇게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여러 시간과 또 여러 한 학기와 몇 년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원론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하기엔 쉽지는 물론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 있느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인가? 한 번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유효한가? 한 번만 구원받으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맥락이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죄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질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받을 거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이제 그럼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헷갈리고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로서 시윤이가, 우리 형규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너는 의롭게 됐어. 이제 너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들음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구원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성화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칭의에서만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다시 저 천국에서 뵈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차원으로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매주의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게 왜 죄가 생기는가? 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자녀는 죄가 자신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은 자로서, 그 죄를 덧입은 자로서 죄와 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힘들고 회의를 두는 순간 중에 하나가,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육신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칭의를 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화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친밀해지고 싶어, 너희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 너희에게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고 싶어, 제발 나에게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책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의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법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빠져 살 때의 습관과 악한 욕망을 그대로 지닌 몸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왜 나의 죄가 될 수 있었느냐?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의 후예였던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타락이 되었죠.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었으므로 되새기며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하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리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순종함을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었어요. 예전에는 죄에 눌린 죄인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칭의를 받는 순간,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귀한 말씀과 같이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결국 모든 말씀은, 모든 복음은, 모든 구원의 시작은 들음으로부터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도 어디선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 마음을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 결국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고 또 안정적인 삶의 궤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갈급할 때는, 내 삶이 어려울 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또 바라는 것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많을 때,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 그러고 갈급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루었을 때, 또 잘 나갈 때, 그때는 내 의가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은 나를 알고 이기적이고 죄를 알고 교만함을 아는 것이 결국 죄의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인간에게도 결국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국 본질적으로 죄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음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결국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붙들린 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곧 실천적 단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어려우냐? 우리가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알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입술까지만 내려오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결국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같이 오직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시달릴 수 있죠. 돈의 유혹, 성의 유혹, 여러 가지 명예적인 유혹들이 이제 슬슬 여러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그냥 학벌의 문제, 외모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만 빠졌다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적인 유혹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대학원만 가도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직장만 가면 상사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 관계적인 문제들, 또 돈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건드리겠습니까? 결국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할 건지 참 무시무시합니다. 벌써 생각만 해도. 그러나 그러한 죄의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죠. 그 인생이 얼마나 스펙타클했습니까?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 이렇게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요셉과 이제 모세와 그 다윗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그 요셉의 경우도 얼마나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달콤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죄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다니엘도 나름 엘리트였잖아요. 그렇죠? 남유다에서 나름 귀족으로 엘리트로 자랐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잡혀가서 그들에게 신에게 이렇게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내 인생이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동일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들의 부탁과 그들의 청유와 또 그 다음 죄의 유혹을 한 번만 들어주면 돼요. 한 번만 따라가 주면 됩니다. 근데 그 한 번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의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그랬어요. 여기 군대 제대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죄의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비슷하죠. 술의 유혹도 있었고 또 성의 유혹도 있었고, 저는 그때 2차와 3차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죠. 넌 왜 안 가냐? 넌 왜 안 마시냐? 넌 왜 안 하냐? 그때 제 가운데 스스로의 단호한 결단이 없었으면, 단호한 내 스스로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삶의 결단과 의지가 없었으면 저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한 핑계를 대며, 언제까지 그러한 죄의 유혹에 여러분의 스스로를 맡기며 인생을 내던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주님 곁으로 오십시오. 의의 종이 되는 칭의의 수준을 넘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모두 드리겠노라고 작정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만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머리로는 알죠. 입술로는 고백될 수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삶의 어떠한 영역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몸의 특성이 죄를 요구해요. 여러분이 게을러지는 이유도 또 우리가 아무러한 의지도 없이 막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본능을 요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닮아가고 죄를 먼저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 우리가 죄의 몸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20대 초반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냥 막 살아갔던 것처럼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유혹에 우리를 내어주던 것처럼 이제 그 유혹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서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재미를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겠죠. 그렇죠? 세상에 유혹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일단 문화가 다르죠. 일단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따분하고 어렵고 진리를 모르고 그렇지만 그것을 향하여 이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지체 몸을 의의 종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1절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러분 좀 놀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교회 오기 전에 난 진짜 놀 만큼 놀았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난 진짜 후회 없이 놀았기 때문에 이제 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이런 분들의 고백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진짜 세상 유혹에 다 빠져서 정말 끝없이 놀아봤을 때 그 마지막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끝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 한번 빠져보세요. 사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죄가 연약할 때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그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 파멸의 길, 관계에도 회복이 안 되고 재정도 박살나는 경우가 있고 그 재정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 사망에 이르고 있다면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가? 내가 정말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눌려있거나 마음이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삶이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것을 한번 재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진 증거로서 무엇을 잡느냐? 부끄러움을 잡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놀아본 그런 분들은 예전에 달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부끄러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 선배랑, 그 형은 믿지 않는 형이긴 했는데 굉장히 말을 이렇게 많이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형은 왜 뭐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세요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형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런데 왜 제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행동이 되게 부끄럽게 느껴져서 행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의인이 되었을 때에는 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은혜를 알면 죄가 부끄러워져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가운데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깨끗해진 자로서 그 더러운 거를 섞지 않고 싶어하는 의인의 습성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언이 저 은혜를 알면 죄가 부끄러워진다. 제 삶도 그렇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죄가 부끄러워지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젠 죄를 봐도 죄가 죄 같지 않은 경우들, 은혜를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달라진 증거로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그 지경까지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를 봤을 때에는, 예전에는 그냥 막 의지적으로 이겨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막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을, 다이어트 할 때 꼬집어서 막 뭐 별 행동을 막 다 해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트릭을 밟아가면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계도, 죄의 단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 의지적으로 안 해야 돼, 그래 내가 믿는 자로서 이거 안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피해 다니고 이르는 단계였었다라면, 이제는 그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이뤘으면 좋겠느냐? 죄를 보기만 해도 부끄러워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쟤네는 좋아 보여도 저 행위의 죄악의 끝은 사망이지. 난 저게 부끄러워. 난 이제 저게 싫어.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죄를 짓는 게 너무 좋았었는데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막 치킨을 되게 좋아했었던, 뭐 야식의 달인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치킨만 봐도 이제 막 멀리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죄를 보기만 해도 막 부끄럽고 멀리하고 싶고, 이제는 그 끝이 사망임을 알고 오히려 영생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싶은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23절인데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 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는 사망의 반대인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 제가 지난주에 이병철 회장 얘기했었죠. 결국 그 끝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 부자도 끝에선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재정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끝은 뭐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게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종으로서 일한 대가죠. 그 삭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일한 자들의 대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제는 죄의 삭새 대가를 바라며 죽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붙잡을 수 있는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로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만 봐도 막 부끄러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단히 지겨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박에 이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고 있죠.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그냥 순발력 있게 단거리 선수처럼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또 구원의 과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싶은 상황 또 어려운 상황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죄가 부끄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